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기도와 묵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강한 마귀의 공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벽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쏙 물러가라. 우리가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글에 보면은 이놈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성지순례 그 집에 가보면요,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있으면 너무 감동적일 텐데 그 하인이 그것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루터는 자기를 공격하는 마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이 올 때마다 싸울 수 있도록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마귀가 자기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를 잘 알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보면은 마귀가 등장하여 사단이 활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활동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루터처럼 항상 깨어 우리 주위를 맴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이 서론적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왕인 다윗도 노예였던 요셉도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하와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네요.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스캔들로 그 슬픈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적었던 글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여러분, 방심한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면 나 같은 인간은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는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방심하는 그 동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실수했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유혹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론적 지식은 뭐냐면요, 유혹을 받지 않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합니다. 마귀는 궁궐에서 다윗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장소도 유혹받지 않는 장소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체프를 드려요. 모여가지고 40분 동안 예배를 드려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신학교에도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까? 그러나 그곳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 대회와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 100명 이상씩 모이고요. 이번 선교사 대회는 한 50명 이상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 마귀의 유혹에 특별히 예외되는 장소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귀가 유혹하기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 바로 마귀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마귀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혼자일 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 이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잘 이기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유혹의 장소를 피해라, 유혹이 올 때 그 장소를 빨리 떠나라, 이런 설교였어요. 이제 자라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배우자를 홀로 두지 마라, 혼자 있게 하지 마라, 이런 설교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실제적인 설교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요즘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유혹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유혹의 장소고, 나 혼자 있는 곳, 그곳을 피해 다닐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주님과 항상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을 가든지 은밀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시간이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자기 혼자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고 음욕에 이끌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와 나 우리밖에 없다라고 유혹할 때, 사랑하자 즐기자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의 자를 피한 게 아니라 그 유혹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1절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니까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난 이 요단강의 세례 사건 이후에 그가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것은 인도와 보속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시험을 보면은 항상 말씀으로 이겨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검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면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단번에 잘라버리는 하늘의 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임재와 동행과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검이란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 올 때마다 그 유혹을 단번에 잘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의
마귀 시험의 서론적 지식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첫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첫째 아담이 받고 실패했던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 시험을 바꾸지 않아요. 문제집을 바꾸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첫째 아담이 시험의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기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받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며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욕심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욕심과 탐심의 시험을 받으실 때 절제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이게 절제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하면요, 돌이 떡덩이로 보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심히 줄이신 이 예수님께 이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다윗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유혹합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약했습니다. 여인의 노래로 다윗을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유혹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에 약했습니다. 뇌물을 통하여 그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나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에 배고파하는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것에 넘어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너무나 허기지셨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 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떡이 필요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떡을 추구하는 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떡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먹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탐심과 욕심을 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탐심과 욕심이 있는 것 사탄은,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 누릴 수 있는 자에게는 마음대로 누려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누리지 못한 자는 이것만을 강구하도록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빵 때문에 교회 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보면은 참 아름다운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재물이 많으셨어요.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해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절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너무 넉넉합니다. 너무 관대합니다. 잘 나누어 줍니다. 너무나 멋진 분이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분은 물질을 가졌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분은 예수님을 너무 닮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한 번뿐만 아니라 4,000명도 먹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더 기적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돌 한 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난하고 빈하여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주님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풍요하게 준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자,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는 자를, 그 사람은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을 이긴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공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쁜 방법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좋은 방법, 좋은 과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요 순식간에 하늘의 영광을, 저 높은 곳에 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을 주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는 것은요 바로 마귀적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 주인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악마에 이끌려 악마가 주는 것들을 얻고자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를 향한 세상의 두 번째 시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도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하늘의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공은 결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과 과정도 성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그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순식간에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그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군사를 보내 그를 쳐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두 번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주위 신하와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왕을 죽이고 당장 왕이 됩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기회를 위기로 봅니다. 그 기회를 시험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보니까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며 함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대로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10년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그의 450년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다. 왕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해 손을 대지 않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10년을 기다려 왕이 되는 이 길을 그가 선택했을 때 그의 자녀 후손이 450년 동안 그 왕조가 신하들에 의해 전복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앞에 보이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은 너무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쓰고 쓰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는 성공의 시험에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기적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식 위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자연 법칙 위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일반 은총 위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사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와 기적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 사건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신비주의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매사를 항상 기적으로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세 번째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 결코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났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 이것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 특별 은총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갈릴리 바다를 여러 번 지나다니십니다. 배를 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번 지나간 사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만큼 기록됐다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3년 동안 많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지나다님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배를 타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더욱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금방 그 기적 앞에 머리를 숙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산에 기도하러 급히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했는데 밤에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배가 풍랑에 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의 있는 배로 간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꼭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매사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칠 때마다 광야에서는 물이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삭에게 반석을 쳐 물을 준 게 아니라 운물을 파 물을 얻도록 여러 번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수요를 하지 않겠다, 병원을 가지 않겠다, 기도만 하겠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연의 질서도 주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주님의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과 병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을 통해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올 겁니다. 사닥다리를 대고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그러면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면요 그 사람 몇 명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훨씬 힘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이 한 번의 기적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되어야 돼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물과 같은 존재,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는 이 기적을 사모해야 돼요. 모든 기적들은 이 기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그 마을에 등을 돌리고 그 마을을 악하다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을, 그 마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변하지 않고, 기적만을, 능력만을 원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한 번의 기적에, 한 번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내가 기적이 되는,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욕심의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탐심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뭐의 정욕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사는, 탐심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공의 시험입니다. 과정의 시험입니다. 영혼을 사단에게 팔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상식 위에, 일반 은총 위에 사역할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계속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적 지식 두 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험과 유혹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면 나도 유혹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시험과 유혹에 예외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특별합니다. 홀로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오면은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그 시간도 열린 하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동행하기만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손을 잡고 항상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승리하신 우리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